새해 첫 주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에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의 한 교회에 개척한 지역교회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자매가 땀에 뒤범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그 귀가 열린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아니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혼돈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또한 진정한 예배였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배 없는 삶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본질과 회복을 위한 그런 시험을 지금 받는 중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수가성을 방문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정신과 예배자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독교의 예배, 그리고 타종교의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타종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꼭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계시와
응답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장소도 그곳은 나만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모두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총을 되새기면서 보답의 차원에서 드리는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타종교의 예배는 바라고 구하는 그런 예배예요. 희구의 종교입니다. 바라고 구하는 종교.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곳에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 한 해를 이와 같은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응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것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나의 삶에서 계시와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실천적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과 정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인격을 포함한 전부를 그리고 구체적인 대한 삶에 대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에 자신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흠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였습니다. 그럴 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죽였겠습니까? 누가 각을 두고 누가 내장을 긁어내고 누가 번제단에 그것을 올려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이에요. 그 당사자입니다. 레위기 1장에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지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제물을 잡아드립니다. 목을 딸 때 피가 솟구쳐서 옷에 묻습니다. 내장을 긁어낼 때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마 삥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구경꾼인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피 한 방울 안 묻힌 채 그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 땀 냄새가 나고 또 수고로 인해서 오물이 묻어 있어야만 정상적인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드리기가 쉽지만 몸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별된 우리의 몸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도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떤 목사가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가 참되다는 말을 듣고 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들의 예배 자리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지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목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예배를 시작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입니다.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잡지에 발표한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제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그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제물된 우리가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 현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영원히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런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의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세속화에 물든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또한 정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차원으로 시작된 그런 사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회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이렇게 정결한 심령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 예배는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예배에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그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나가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할 때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하기를 예배에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드라마처럼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서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나의 골방에도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주제를 생각하면서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린다 딜로우,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장에서 이런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린다 딜로우가 미미라고 하는 한 여성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여성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마친 후에 함께 예배드린 경험을 거기에 소개했습니다. 그 미미는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자기도 그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잔잔히 이렇게 흐르는 음악 가운데서 침묵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임재를, 그것이 바로 그 자기를 초대한 미미라고 하는 여성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을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 임재를 인간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직장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생활의 터전이든 또 나의 조용한 골방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1년도에 꼭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목회의 주제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후에 어떤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움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